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정론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갈 팔자로 태어난다는 예정론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 택한 유대인, 선민, 택한 민족,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기에 지금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장로교는 이런 예정론을 믿고 또한 장로교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그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그렇게 예정하신 것, 그렇게 미리 택하신 것을 인간들이 창조주에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았지만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은 듣고 모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아니 그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끝내는 주님께 돌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고 믿음도 없지만 택함 받았기에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할 팔자를 타고났다면 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배신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면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큰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운명이라면 바로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장악하여 많은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여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 잘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이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보코는 서양식 교육이고 하람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코하람은 학교를 습격해서 테러를 벌이고 여자들을 납치해 갑니다.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집안일을 안 하려 하고 아이들 안 낳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도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여자는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는 무식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어떤 기독교 교단은 아직도 여자 장로님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할 때 남자들은 제단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여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탈레반처럼 보코하람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들은 이슬람 경전에 그렇게 써 있다고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간음하면 돌 던져 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탈레반처럼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을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것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교처럼 이미 구원받을 팔자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는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팔자이고 이미 지옥 갈 운명과 팔자라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끝내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감리교는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팔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위험한 선악과를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곳에 함부로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화염검을 두어서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에 두시고 또한 따먹을 수도 있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지지도 않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택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고, 스위치 키면 당연히 방에 불 들어오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그런 별 가치 없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며 살 것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감리교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